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행복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요즘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힘들고 홀로 괴로워했는데 찬양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안 나오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지하 1층 그 로비에 그 전자오르간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 하고서 살짝 이제 나가봤더니 이영 장로님이 거기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가서 내가 그분의 반주에 따라서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나도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염려도 되고요. 자꾸 가래도 끼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찬양을 거기서 불러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찬양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을 이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내가 선곡한 것이 힘들더라고요. 일부 예배 이제 볼 때 같이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곡을 바꿨습니다. 찬송가 144장이에요. 144장. 가슴 펴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교 3절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4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
요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성경 통독하는 분들의 암초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성경 통독을 중단해버리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제사가 어떻고 계속 이렇게 우리와 별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참 힘들어요. 저도 읽을 때 굉장히 힘들게 이제 읽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씀을 하죠. 레위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은지를 똑바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잘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정리만 돼도 은혜가 돼요. 이 예배는 이러이러한 순서로구나. 이런 것만 정리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이렇게 읽으면 양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하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룩한 예배는 무언가? 거룩한 삶은 뭔가? 이것이 이제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대신 죽어야 될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희생양이 어떻게 드려졌는가에 대한 것만 깨달아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는데 세상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7장 이하의 내용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쫙 돼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돼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 성결하게 사는 이야기를 거기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이 사회에 이제 주인과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민주사회에 정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서를 보면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여성의 인권 문제도 거기 나와요.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도 나와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생명의 샘가 174페이지인가 보면 여러분 설교 그 이전에 도표가 하나 그려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사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쪽 날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진주 하나가 꽂혀 있어요. 그 진주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강령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면요, 모든 게 다 풀려요. 여러분, 존 웨슬레 아시죠? 존 웨슬레는요, 정말로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참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웨슬레가 이제 쓴 말씀 증거한 설교 가운데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설교의 주제가 거의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 같은데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10%가 부족해. 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여러분 모두가 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하고 싶어 사는 거예요. 절대로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진실이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 애써. 이상하죠? 그렇게 산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해지지 않아요.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참말만 하고 이거 진짜 아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게는 진짜고 내게는 참인 줄로 그렇게 여기지만 그 말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입혀지는 상처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뭡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경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알맹이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것 같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저 사람은 참 예배를 아주 그냥 대단히 잘 드리는 것 같아. 또 남에게 지적도 참 잘해. 그런데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 허당인 것은 어떡하죠? 그 다음에 웨슬레는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저는 열심이야. 그런데 말이죠. 내가 살고 열심을 낸다는 것이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저는 지적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이제 뭐 좋은 그러한 뭐 선물도 주고 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네 공로로 끝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의 이 한쪽 날개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의 강령이 하나 있어요. 강령.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작은 일이라도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은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구약학 전공을 하신 분이어서 참 감사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많이 좀 시간마다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참 고맙게도 구약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연구했던 분이라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리고 삶, 이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저 자신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느냐는 거죠. 참 이제 큰 과제이기도 하고 답답한 이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놓고 보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곳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공만 울리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허공만 울리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물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제물을 받아주셔야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 이제 이르게 했는데
그 광야가 바로 시내산 아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종적 언약을 횡적 언약으로 거기에 서명을 하신 게 십계명이죠. 거기서 계명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뭐를 명하셨느냐 하면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 거기다 성막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과 더불어서 예배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 예배의 언약이 바로 레위기서에 그냥 펼쳐지죠. 여기에 머무신데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주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주막.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있겠대. 거주하시겠대. 이거를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이 증거막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나 자신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그랬어.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서가 마무리돼요. 성막 짓는 것까지 마무리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서가 쭉 펼쳐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리느냐 하면 휘장에다가 이렇게 7번도 뿌리기도 하고 향단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에게도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부어요. 왜 거기다가 뿌릴까? 왜 뿌릴까? 여러분,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거룩해 함의 능력이 있어요. 휘장에다 뿌린다. 이 성전 안에다가 뿌린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그곳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머무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거룩한 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거룩한 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구별된 장소로 자꾸 이제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구별된 곳으로 삼는 거예요. 삼는 거. 여기서 세상 일 안 하잖아. 여기서 무슨 세속적인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구별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편히 머무시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의식을 올바로 가진 자마다 성전에 앉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를 그렇게 바르는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곳. 향단에 피를 뿌림으로 그것이 거룩해. 그러면 그 향단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에 피가 뿌려짐으로 그 휘장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런 묵상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 이 5대 제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볼 때 한 가지 한 가지 제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5대 제사 얘기했지. 이거는 드리고 이거는 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나 나나 우리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5대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여러분 속건제. 근데 이거 순서대로 가만히 보니까 그 순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번제는요, 나 자신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사함받고 피 흘림에 의해서 사함을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의 이제 기본이 돼요. 그 다음에 뭘 드리느냐면 소제들이에요. 소제는 밀가루, 곡식을 드리는데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밌더라고. 그렇게 묵상을 이렇게 쭉 해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몸뚱아리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드리라면 화목제를 드리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어서 화목제 때는 잔치가 벌려져. 거기에 제물로 드린 것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고 말이죠. 할렐루야. 화목제가 드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더라고. 속죄제는 뭐냐면 정결제라고도 해요. 정결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 족장인데 지가 해놓고 나서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제사해야 돼. 속죄제. 네.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했어. 그러면 제사장도 속죄제를 지내야 돼.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잘못한 거, 나도 알지 못하게 부정적인 것을 대하고 이렇게 접촉한 거, 또 무슨 여러분 그 시체를 어떻게 이제 가까이 했다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때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없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됐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거기 그 있잖아요. 거기 그 뭐지? 참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참회 기도가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요. 모든 제사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사자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요. 끝나고 나서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이 주보를 보면 참회 기도 밑에 그 밑에 뭐 있어요? 사죄? 용서의 확신.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해? 인양만 해요. 이게 그 제사의 하나의 형태를 우리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제 예배가 그렇게 이제 속죄제까지 왔죠. 마지막에 한 가지 뭐예요? 속건제. 속건제는요, 이것은 책임 보상이에요. 보상. 뭔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거 보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보상 안 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거를 확실하게 보상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레위기서에 있어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산 받았다고 그냥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진창하고 남의 거 띄어먹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건 하라.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첫째는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 에?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이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모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성경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개는 지금 속건제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개는 지금 소제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개는 번제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있더라고. 각각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 속건제까지, 내가 여기에 앉아서 거룩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남은 지금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 앉았는데 나는 오늘 은혜 받았대. 웃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건 아니야. 내가 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 이렇게 쭉,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어떤 때는 식이 날 정도로 잘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구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묻잖아.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펼쳐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예배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그 삶의 핵심 강령은 뭐?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와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보라. 따라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그 양이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를 드릴 때에 6단계를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쭉 보면 6단계가 쭉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이 필요해요. 그거를 네가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동물이니까. 그 동물은 내 집에서 키운 가축이어야 된대요. 가축이면서 그게 멀쩡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이렇게 허물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요. 16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20여 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우리는 저 금호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힘이 들어서 중간에서 섰다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 제멋대로 날뛰는 짐승을 내가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끌고 가면 아마 제사장들이 그를 받아서 묶어주겠죠.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이게 중요해요. 이 제사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자 내가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할 때의 안수자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이곳에 옮겨지는 것이에요. 전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수를 할 때에 그 짐승의 머리를 꽉 누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잡아 죽여요. 잡아서 드려요. 그 잡는 것이 우리들은 대개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죠. 제사장이 잡는 그 제사가 있어요. 그 이후에 성전 이후 시대에는 그 사람들도 편리주의적으로 이게 이제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제사자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칼이 하나 주어져요. 칼을 하나 주어지고 이 짐승을 내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죽음같이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고 칼로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짐승이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볼 적에는 이 제물을 드리는데 단번에 이제 죽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세 군데를 목표로 삼아요. 미간을 찌르든지 아니면 심장을 찌르든지
동맥을 찌르든지 해서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한 번에 죽이질 못해요. 서너 번씩 찔러야 돼요. 그때마다 피는 흘려지고 그때마다 그 짐승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제사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죽을 영혼이 난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이 제사자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남김없이 다 쏟고 나서 그 피를 어디 갔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휘장에 7번 뿌리기도 하고 향단에 이제 하기도 하고 번제단에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돼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이제 용서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피 흘림의 이제 역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는 누가 그렇게 뿌리나?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이제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자가 마지막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쫙 벗겨내요. 가죽을 벗기는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 가죽을 저에게 벗기게 할까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각을 뜨는데 각은요 마디마디, 이 영어 성경에는 각 뜬다는 말을 마디마디로 되어 있어요. 마디마디, 손목 마디마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존재 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그거 올려놓고 불살라요. 불살르면 이제 향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제사는 너무 잔인한 행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에는 한 영혼이 죄가 이렇게 사라지고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오, 고맙다. 하나님은 너무 만족해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네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간 번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짐승의 제사는 다 폐하시고 예수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신 속죄를 지었다고. 그래,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 이제는 나는 이제는 자유고 이제는 뭐고 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릴 처지는 아니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 앞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의 이제 무리 속에 있는 존재도 이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당신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번제의 제물로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 예배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야 라고 하면서 이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받아보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매일매일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성사되는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일깨워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의 성도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